이제 켜놓으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저기 어정선 자매님 친구 정효숙 자매님 새로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동안 아까 숙제하시면서 또 책을 읽으시면서 또 나누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어 주세요. 내 책 어디 갔지 근데? 잠깐만. 이상하다. 아, 여기 있다. 컴퓨터 뒤에 책이 있는데 뭐. 아이고 참나. 근데 옛날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예. 유정희 자매님도 가지고 계실 건데요. 아니에요. 저는 완전 신판이에요. 2020년 판. 그다음에 그 정원모 자매님도 옛날 건데. 그죠? 정원모 자매님. 저 이름이 정효숙인데 정훈모로 나오네요. 아니요, 아니, 정원모 정훈모 자매님 또 계세요. 또 지금 계시는. 네. 잠깐 그래요? 아니, 비우셨나 봐요. 이름이 거기 옆으로 뜨기래. 아, 네. 음. 그래도 뭐 저기 조금 달라도 괜찮을 거예요. 다 찾아. 네. 제가 비교해 봤어요, 선생님. 네. 큰 책하고 옛날 책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큰 네. 책은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런데 새 책은 글씨가 크고 그다음에 오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 새 책을 다시 한번 손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번역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번역 고치시라고 보내신 게요. 네. 22년 판에는 다 고쳐져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네. 잘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그래도 강조하는 우리가 어순이 다르잖아요.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네. 또 네. 어떤 거를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쏙 들어오는데 그냥 풀어서 쭉 번역을 해놓으면은 강조점이 뭔지 다시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번역은 잘했는데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풀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는데요. 새 책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제 요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아마 가지러 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책 왔다고. 백혜숙 자매님 보이스 안 풀었어요? 정민 자매님도 안 풀었고 이제 말씀하실 때 풀겠죠 뭐. 이현옥 자매님도 안 풀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요. 네. 선생님 공부할 땐 잘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하시니까 제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잘못된 거는 다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단기 기억이 아주 많이 없어지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번에 올해는 세뱃돈을 못 세셨다고. 네, 그 32장밖에 안 되는데 세뱃돈을 못 세셔서 제가 1,000원권 신권을 이렇게 바꿔다가 드리면서 숫자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벽증이 있으셔갖고 더러운 거는 정말 또 못 참으시니까 이건 한국은행에서 그냥 따끈따끈하게 나오고 아무도 안 만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갖다 주면서 하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때는 마귀가 막 우글우글우글 들어가는 거니까 마귀가 물러가라 그러고 돈을 세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나쁜 게 우리가 일어날 때 마귀가 물러가라 그런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저기 공부할 때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선생님이 내 엄마한테 이 마귀야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으셨나 그랬어요. 아니 저도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하라고 저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네, 네. 맞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제대로 배우니까 그게 아니라서 예,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좀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이 다 기억이 그랬죠. 조금씩 없어질 때는 마귀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고 갑자기 팍 없어지고 기분이 확 나빠질 때는 우글우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여기 요번에 공부한 것 같이 그 욥기하고 그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시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거하고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예. 그 베드로한테 얘기 또 욥기 그 얘기할 때 베드로한테도 네. 네, 근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래,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구나. 사단이 할 수 있게끔. 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주시는 만큼만 딱 네, 하나님이 예, 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예. 저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어, 새 책 3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하나님은 페이지? 만유의 주를 몇 밑에서 페이지? 몇 35페이지 페이지요? 35페이지?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요. 그 앞에 아까 선생님도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맨 앞페이지 27페이지에 그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 제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은 복의 근원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는 이 영어 책을 제가 보니까 God is the blessed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전능자는 only ruler. 그 다음에 control이라는 거예요. of all things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다음에 이제 왕가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the king over all kings and the master of all master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 하나가 지금 이가에서 설명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나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3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실 수 있으며 또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가. 거기에서 그 앞에 그 지금 설명한 거 하나님은 컨트롤러로 설명을 하셨고 루럴로 설명하시면서 제가 이거를 그 지난번에 우리도 서로 나눴듯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그 뒷장에 위에서부터 32페이지 위에서 근데 하나 저기 둘 자매님, 네. 그 네. 시연해 주실 때 페이지를 말해 주시면 새 네. 책이 없는 사람들이 곤란하니까 거기에 그냥 얘기하세요. 아니 중간중간 작은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제목, 네, 하나님의 네, 네. 통치하심이라는 제목, 하나님인가 우연인가, 그다음에 네. 선하심은 주제권이 없으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네.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얘기를 네. 해주시면 책이 예, 없는 예. 사람도 오케이. 찾기가 쉬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거기에서 그 히브리서 1장 3절을 설명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개혁 개정은.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심이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랬는데 그 뒷장에서 얘기했던 그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는 거를 영어로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NIV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성경이 성경을 지금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은 이 설명을 이거를 지금 제이 브리지지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페이지에 여기 선하시지만 절대 주권은 없으시다. 그 맨 뒤쪽에 새 책은 41페이지. 우리는 믿음을 성경 말씀 위에 세워야지 우리의 밑에서 세 번째 우리의 경험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과를 그리고 그 맨 끝에서 맨 마지막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난에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안 하고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 이 과에서는 사실은 요거 5개를 외웠어요. 예. 5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에서 아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존한 그 생명이고 호흡이고 만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해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55장 9절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보다 이제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하고 요거 5개를 제가 이제 외웠는데 이거를 외우고 나서 그러니까 책이 이해가 너무나도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사실은 제가 그 최인숙 자매한테도 권했는데 맨 앞에 이거 나와 있던 이 규절만은 외워야 되지 않나. 이 규절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요번에 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제가 내 자신에 지지고 볶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가족들한테 오픈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픈이 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안 하고 내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했구나. 그러면서 눈과 같이 녹는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저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우리한테 본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 처음 들어왔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또 우리의 그 유익,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구나 하는 2가지가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드러나는 갑자기 안 들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 좀 어려움을 제가 겪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그냥 뭐 다른 건 다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유익한 이 과였어요. 네, 아주 그냥 포인트를 딱 찍어 주셨어요. 이게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나눠 주실 분 계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줌 사용자로 나오시는 분이 박영희 자매님이신가요?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네, 저예요. 예. 이 박- 와이파이가 잘 안 돼. 박영희 자매님이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또 나눠주실 분 계시면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숙제 할게요. 네. 그러면 1번. 1번에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섭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선하다고 가르친다. 두 번째. 그럼 한 문제만 해요? 2개 해주세요. 2개씩 해주세요. 한 분이. 개씩. 오케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게 용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데 섭리 자체는 뭐라고 우리 J.I. 패커나 제리 브리지즈 박사님이 하신 말씀 말고 일반적으로 어떤 게 말을 하죠? 그냥 섭리는 섭리는 창조주의 끝없는 활동,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의롭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먼저 죄송한 건 제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의뢰한 공부할 때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면서 번호가 뒤죽박죽이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예, 괜찮아요, 선생님. 번호가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이 전능이라고 됐는데 sovereign이란 단어는 all powerful도 되지만 주권이 있다는 단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시며 선하시다고 가르치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간섭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어느 때나 돌보고 항상 다스리시고 예외 없이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박하현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면 우리는 어떤 아니, 3번부터 3번. 3번. 네. 2번에 2번이 됐어요. 네? 2번이 두 개, 2번을 하셔야 돼. 2번? 아니 3번. 3번. 3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는 번호가 잘못됐어. 나와. 하는 말을 어떻게 잘못 사용합니까? 예. 첫째, 좋은 일과만 연관되어 쓰인다는 점. 나쁜 일들은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손길에 돌리기를 주저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흥미있게 지켜보는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람직한 일에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방관자 그러니까 일부만 인정하고 많은 경우 그냥 방관자이시다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제가 번호를 이렇게 잘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 고쳐주셔야 돼.
4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한하면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지금 저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다 말다 하는 들쑥날쑥한 생각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본인이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불행한 환경이나 무심한 사람들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운명 주인인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아니면은 어떤 나쁜 일이 생길 때 그 일의 원인이 된 사람의 피해자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5번도 해주세요. 그다음도. 페커 목사님은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총과 선의로서 자기의 피조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붙드시며 모든 일과 환경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지도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그 정한 목표를 향해 이끌어 가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네. 거기 그 천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과 환경, 천사와 인간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6번 해주세요. 제이 브리치 목사님은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절대적인 통치로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J.I. 패커 목사님이 섭리를 정의할 때도 창조주의 끊임없는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과 환경이라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하시고 제리 브리지즈 박사님도 모든 피조물을 항상 돌보시고 예외 없이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어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고 한정되지 않고 전부 모두 다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7번하고 8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믿고 의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문제를 다스리심을 깨달아야 한다. 다스리신다. 하다못해 단세포 동물인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에서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선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은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가로는 언제나 네, 언제나 모든 문제 이게 계속 강조되잖아요. 하나님이 방관자도 아니고 좋은 일에만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 또 단세포인 바이러스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손길을 좀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유익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을 우리 그럼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네. 이거 9번. 아니에요? 네, 맨 하나님 그 밑에 문제. 하나님의 뜻과? 네.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종종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구체적으로 제가 대답하는 게 좀 어렵네요, 이거는. 예. 그럼 혹시 나누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할 수 없을 때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좀 버티는 게 있죠. 버티는 게. 네.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실 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해결이 만약에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신가 보다라고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유의까지 단계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애들이 좀 건강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당연히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키우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아파갖고 되겠나. 근데 참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정말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오게 됐거든요, 제가. 사실 애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빌고 싶은데 부처한테 가서 빌 수도 없고 그랬는데 제사 지낼 때는 진짜 빌었어요, 조상한테. 조상한테 빌다가 그것도 또 도에 지나치니까 하나님을 찾고 다시 진짜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유익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지만 그걸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한테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해외 선교 그 추천을 받았는데, 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형편이 그렇게 썩 넉넉지가 않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면 좋겠다고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권면을 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 남편 임플란트 하는데 보탰어요. 그리고 그때 결국 못 갔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참 유익이겠다 생각해서 저는 행동한 건데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크고 또 좋은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뜻이었는데 제 유익을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연해 주셔서.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2번. 참 우리가 책이 달라서 제가 이번 숙제부터는 페이지를 안 쓰고 작은 제목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작은 제목 밑에 들어가서 읽으시면 그냥 나오게. 딱 그 페이지는 아니지만 2번에 작은 1번. 그다음에 그러면 유경희 씨 해주세요. 유경희 자매님. 네. 안 들려요, 자매님. 그냥 키셨는데도 안 되네. 아니야, 안 켰어요. 유경희 자매님. 네, 키셨는데. 그러면 잠깐 안 되니까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근원이 되시며 붙드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시편 147편 8절 9절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계절과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셔서 비를 내리시고 창조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하물며 들짐승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잠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부터 먼저 계시고 계셨고 또 생명이 모든 것이 보존되고 붙들고 계시기에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4절 28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신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과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다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지으시고 천지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2번하고 2번 네. 만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만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그래서는 그 만유의 법칙이나 그런 것들 만유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동물이나 이 자연계의 그 사슬이 이렇게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새끼를 번식하긴 하지만 그 새끼들을 또 잘 보호하고 어미들에게 자기 새끼들을 를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주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또
다 공존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나가서 고쳐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 만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요한복음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그 창조에서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참 안 믿는 자들이 이거 절대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정말 만물 중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3번이구나 그건. 2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sustaining. 근데 네, 이게 참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참 그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아닌가. 안 믿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의 굉장히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네, 모든 그러니까 파워풀 월드로 서스테이닝 한다고. 네, 근데 그게 안 믿는 자가 이게 말이 통하는 얘기겠어요? 그러게요. 신학자조차도 그런 네. 그렇게 초자연적인 거를 의뢰하지 말고 인간적인 거 의뢰하라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은 점점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아름답고 뭐 이렇게 풍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참 꽃이 아름답다. 뭐 정말 너무나도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거 느끼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이 기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그거 창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벅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있죠. 네, 네. 그거를 제가 좀 느끼면서 마음에 이렇게 벅참이 오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네, 네,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골로새서 1장 17절. 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네, 그리고 네.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면 만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고 네, 네. 한 거니까는 그거 만물이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만들어 우리가 만물 우주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커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이 이 안에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어마무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끝도 없는 이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대잖아요. 네, 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네, 네.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 골로새서 1장 17절 읽으면서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피조물은 모두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포함된 그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 골로새서 1장 17절이 이게 한국말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영어는 He is before all things예요. 그러니까 먼저 계시잖아요. 모든 거 만든 거 전에 있다. He is before all things. 근데 네. and in him 그 안에 all things hold together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썼더라고요. 그 디모데 골로새 1장 17절이 근데 그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사역을 He is before all things라는 네, 예, 그 말이 이제 창조주이시라는 그런 뜻을 그러니까 영어로 막 공부하시니까 이제 영어가 더 쉬우신가 봐요. 우리는 그냥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선생님. 이게 한국말은 이거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하나님 예수님 He is before all things라는 것. 만물이 하기 전에 계시다는 거죠. 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in Him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유지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개역개정 읽다가 힘드시면 현대인의 성경 읽으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영어 읽으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모르면은 저기 또 히브리서 헬라어 직역 성경도 있고 히브리서 직역 구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만물에 어느 게 포함되는지 지금 진손 자매님 하셨고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3번 할까? 4번 할까요? 3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만물에는 그거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만물 하면 좀 이제 막연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 책에 쓰는 의자까지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 안고 있는 의자까지. 사소한 일 하나도. 네, 맞아요. 일도 그 여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만물에는 우리 그 성경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 위에 몇 장이지? 몇 절이지? 여기는 안 나오고 책에 있었나 보네. 여기 있어. 하늘과 별, 네, 별 거기 나오는 게. 하늘, 바다, 땅, 네. 그러니까 생물의 행동, 네. 그러니까 뭐 해, 달, 별 별, 포함한 모든 무생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 사람 그리고 뭐 분자와 원자 모든 분자와 원자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모든 것, 뭐 바이러스까지 붙잡고 계신다고 그렇게 또 자연 법칙도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이렇게 세우신 그 법칙을 자연 법칙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정은모 자매님 4번도 또 해주세요. 자연 법칙이 오차 없이 적용되고 당신이 지금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 보존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답 쓰신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나무의 원자와 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렇게 되라 하고 만든 그 자연 법칙 그리고 중력의 법칙 우리는 물체는 저기 만유 인력에 의해서 땅에 붙어 있게 만든 그런 어떤 그런 자연 법칙 그런 모든 자연 법칙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적용되기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연 법칙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숙제하고 나무는 이렇게 이런 원자 분자 그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그렇게 유지하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고 나무 위에 그다음에 5번도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니 모든 일에 일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목적에 따라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또 다른 말씀 쓰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면에서 다 관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모든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순간 모든 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통치하고 붙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그럼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것 중에 어떤 사실이 당신에게 가장 놀랍습니까? 차가 고장나고 비행기의 볼트와 너트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데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 같이 공부하던 책인데 지금 차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뒤에서 막 달려오는 차를 번쩍 들어서 옮겨 놓으심으로써 그런 기적적인 걸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앞차의 운전자, 뒤에 오는 운전자, 옆에 오는 운전자들을 모두 그 섭리로 주관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수만 가지를 섭리로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또 놀라운지 그냥 이건 쉐어해 주세요. 아까 정전희 자매님이 얘기하실 때 이 아름다운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나서 손을 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조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 정말 놀랍고요. 예, 또 시연해 주실 거, 막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우주를 붙들면서 내가 살아있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으셨으면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진짜 아까 지난번에 책에서 배운 것처럼 음식을 앞에 놓고도 굶어 죽을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식도의 연동, 운동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내려가서 소화돼서 먹고 살고 이렇게 말도 하고 떠들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주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살아있고 우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너무 사도행전에서 네.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네. 감사해요, 진짜. 네. 예. 그러니까 생명 주시고 유지시키시고 또 갈 때 되면 거두어 주시는 것도 놀랍고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그 몸속에 수억 가지의 법칙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너무 놀랍고요. 또 태양도 하루도 쉬지 않고 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안 뜨게 해주시면 뭐 우리는 속절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까만 데서 살아야지. 추워서 얼어 죽어야지. 해 안 뜨게 해주시면. 예. 여러 가지로 지구와 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데에 바닷물이 썩으면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이 썩지 않는 데에 그게 거리가 정확한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쪽은 이게 밀려나가고 저쪽으로 가고 멀리 있으면 반대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갑자기 달의 거리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게 그렇게 흐르게 하면서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밀물, 썰물. 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우주 붙들고 계시는 거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전에 보내드린 것 중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데 여자를부터 멀리 가서 온 세상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태양이 우주에 있는 그 큰 별의 옆에 먼지만도 못하게 붙어 있고 다시 또 거꾸로 쭉 가서 그 여자의 눈으로 다시 조명해서 DNA로 해서 그 해서 원자와
분자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오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자 분자부터 저 하늘의 큰 별까지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예. 그다음에 3번을 통치하심을 그러면 김달숙 자매님이 해주세요. 여기 성경 구절 다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땅의 모든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4장 17절.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들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아니면 자기가 되는 대로 안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3번하고 4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먼저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1번에 예레미야 애가 뭐 다니엘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쓰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저는 땅에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는 그 말이 정말 우리가 사람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이 세상 주인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는 하나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생각 들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17절에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니까 왕을 그냥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왕이잖아요. 예, 왕을 마음대로 세우신다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그거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면서 또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한시키냐 하면은 결국 잘 될 때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죠. 예. 그래서 라피 쿠시너처럼 불행한 일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퀘스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제권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분으로 만드시죠. 그런 신으로. 예.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2번 어거스틴은 전능자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거나 그 일을 직접 일으키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잘 보살펴 주실까 이걸 알으라는 거죠. 전능자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하고 6번을 정은 자매님 해주세요. 자매님 이거 저기 켜야 돼. 보이스. 네, 네. 어거스틴은 전능자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거나 그 일을 직접 일으키신다고 했다. 필립 휴즈는 비록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예외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 크거나 너무 사소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없죠. 예, 감사합니다. 또 필립 휴즈가 한 말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참 그렇잖아요. 겉으로 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알죠. 예,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할 그러니까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어쩌시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고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가실 일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을 아까 유경희 자매님 안 하셨죠?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추적하고 찾아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기도 하며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측량치도 못하고 그 길을 우리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심하죠. 선하심은 의심하지 않고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또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를 보시는 거야 아닌 거야 그런 생각도 하죠. 절대 주권 의심하고 그 완전한 섭리 그것도 의심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인가 우연인가에 그러면 정효숙 자매님 숙제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4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며 그 나름의 정하신 목적대로 모든 일을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든 일은 운명 혹은 우연이다. 그들은 왜라는 의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이것은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럼 다른 분이 그러면 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운, 임의, 우연, 운명 등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왜라는 의문에 대한 현대인의 대답이다. 네. 네, 뭐 개연성, 운, 우연, 운명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연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창조해가지고 왜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주권은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우연이네요. 네, 우연 운명. 한국에는 이게 얼마나 만연하는지 그 점 뭐 이런 게 네, 굉장히 만연하고, 예,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놓고 해요, 진짜 점을. 네. 네. 네, 그러면 3번하고, 예, 3번하고 4번을 다시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3번하고 4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기도 하지만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 앉아서 고통과 또는 세상의 적의 손아귀에 우리를 맡겨두셨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4번. 저는 우연과 요행으로 했는데. 예, 그럼 지금 얘기를 나는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4번도 해주세요. 예. 일들이 우연이나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대신 우연을 선택해 버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3번에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괄호 낸 거거든요.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 앉아서 우연과 요행의 소나기에 우리를 맡겨두셨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괄호를 냈어요. 그래서 우연과 요행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통과 슬픔 당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보고 알으라고 고요. 그 다음에 그 우연이나 저절로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했을 때 모든 걸 다 우연으로 알죠. 모든 걸 우연으로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되죠.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데 뭐 하나님을 찾겠어요. 자기 팔자인데 뭐 그냥. 그 다음에 5번 우리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요점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참세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재권을 행사하신다면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두말 나위 없다. 그다음에 6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참새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 자녀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얼마나 더 잘 돌봐주실까. 그게 돼야지 너무 신나지 않아요? 얼마나 더 잘 돌봐주실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요. 7번 읽어주시고 정민 자매님 그냥 해주고 다른 분도 같이 쉐어해 주세요. 7번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생생활에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Yes. 당신이 겪은 일 중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못 썼어요. 증거하고 있는 일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답을 쓸 만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아. 예, 쉐어해 주실 수 있으시면 아무나 쉐어해 주세요. 지금 너무 많다고 하신 분 누구셨는지 못 봤어요. 아, 하연 자매님. 하연 해주세요. 자매님. 아니 정민자매님한테 너무 많으셔서 못 아, 너무 많아. 예. 요번에 남편이 네. 갑자기 하체를 못 쓰면서 쓰러졌어요. 아, 저런. 네, 네. 그래서 밤에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독감 A형이었어요. 그래서 뭐 뇌사진도 다 이상이 없고 뭐 처음에는 뭐 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둥 하면서 막 겁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집으로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재웠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20시간씩 자는 거예요. 침대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조금씩 지나니까 열도 내리고 조금씩 이제 정말 생명력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응급실 검사 들어가기 전에 1시간을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119 차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이제 기도를 막 했죠. 화살 기도를 급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직 지금은 때가 아닌데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다행히 이제 독감에 일어나서 폐렴으로도 안 가고 근데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걸을 수 있게 돼서 그 1시간 동안이 제가 막 10,000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막 하반신 마비가 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꼼짝없이 침대에서 누워서 조금씩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어요. 이번 근데 그 중에 정원모 자매님이 남편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했더라고요. 네, 아직 그래서 구원도 못했는데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하냐 하는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기도할게요. 예. 그 명단에다 기도 제목 전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정말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일주일 동안에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하나님 그 완전 선하신 뜻으로 통치하시는 걸 진짜 느끼셨네요. 그 정원모 자매님이 밤에는 잠을 못 자요. 옆에서.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갖고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정원모 자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0시간씩 그러니까 완전히 아기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오나 싶을 정도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생명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매님 그럼 밤에 남편 돌보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제 이제 중간에 화장실을 2-3번 가니까 화장실을 못 찾아가니까 이제 일어나서 도와줘야 되니까. 네. 힘드셨겠네. 근데 이제 쓰러져 일주일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침대에서 다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축 늘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원모 자매님 얼굴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조합에서요. 이제는 네. 다 회복해서 이제 케어센터에 갔어요. 낮에는 케어센터에 가시니까 그래도 정원모 자매님이 숨을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제 네. 더 제가 저희 다음에 뭐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그 편찮으실 때 보니까 그 늘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 너무 몸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옷을 잡아당기더라고요. 몸을 잡으면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해요. 자꾸 그렇죠. 쓰러지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네. 옷을 딱 이렇게 잡아요. 아니,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허리가 사람이 일어나게 좀 해야지. 도와주고, 네. 근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절대로 힘으로 못 하면 하세요. 허리 나가고 손 나가고 다 하니까 네. 요령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을 잡지 말고 이 옷을 이렇게 옷을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아유, 그 증상이 너무 심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애쓰셨네요 또.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겸손과 온유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또 뭐 저를 이웃에 사는 사람이 저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에 그 복음의 향기로 먼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리더가 저를 그레이스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한국에서부터 여기로 미국으로 데려다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5번 선하시지만 주제권이 없으심에 대해서 우리 그럼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네. 사탄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누가 주재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2번도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 위에 의해 세워야 하고 우리의 경험 위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네. 거기 이제 성경 거기다 손을 떼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의 번역이. 새 책은 좌절하신다로 돼 있어요. 새 번역은. 네, 좌절하지 네. 예. 프러스트레이티드 하지 않으신다고 돼서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면 좌절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책에선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4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마가렛 클락슨 여사는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조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또한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보다는 의문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가렛 클락슨 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늦게 했나 봐요. 머리가 아파요. 이게 처음으로 입되어서 한 말이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주권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의문을 갖는 거는 예, 그 현실적으로 눈앞에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눈앞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제한시키기 때문이고 예. 저는 자신이 처한 역경이나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주재권과 선하심을 합치시키지 못할 때라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책에 맨 마지막에 그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뭐죠?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예, 버쿠어 교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썼는데 글쎄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에 국한시키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도피처를 찾는 시도를 멈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예. 어디예요? 몇 페이지? 맨 뒤에 맨 마지막 네, 42페이지. 맨 42 마지막이에요. 아, 43페이지. 네. 뭐 G.C. 버쿠어 교수가 그의 책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데 예. 그다음에 6번하고 7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고통당할 때 어떤 점에서 같으며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똑같은 고난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난의 차이는 그 고난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안 하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떨 때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일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고통당할 때 어떤 점에서 뭐 고통당하는 게 똑같지만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결국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결국 나한테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고 운명이고 내 팔자고 거기서 그냥 아이고 하다 말겠죠.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은 마치는 기도 우리 정민자매님 마치는 기도 해주세요.